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기는 합니다만 돌아오는 금요일이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 되어져서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린이날을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일들을 하고 나서 뭐가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있구나 혹은 좀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날을 지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런 날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미리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좀 모시고 나가죠. 자, 모시고 나가서 뭐가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그 모시고 나가는 분도 목사님이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다. 1800년대 중후반쯤부터 미국에서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파급되기를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920년대 어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일본에 유학 생활을 했던 그 유학생들의 중심으로 색동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5월 5일, 어떨 때는 5월 1일, 또 혹은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 이런 날들을 이제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또 귀히 여기자 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970년부터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을까요? 1850여 년 그 이전에는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오늘 우리 세대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이전의 역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설마 그랬을라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거의 잘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오죽하면 나라마다 법으로서 그래서 몇 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일체의 노동을 금지시키고 또 몇 살 이하의 주로 이제 청소년 정도이겠죠. 그들에게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그리고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을 종사하도록 하는 법률들은 전부 다 20세기에 들어서 제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격히 전 세계가 자본화되어질 때 그때 공산주의가 이제 출현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린이들을 향한 노동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이들이 당연히 일을 잘 못하겠죠. 일을 잘 못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과한 노동을 시키고 어리니까 일을 잘 못하니 돈은 많이 줄 수 없다 그래서 급료는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충분히 먹고 충분히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과한 노동에 시달리니 건강에 좋지 못하고 성장과 발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18세기, 19세기 중반 정도까지 인류 사회가 직면한 것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20세, 20대 이하의 젊은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설마 있었으려고 할 정도로 이미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어른들의 배려와 사랑은 이미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 일단 은퇴라고 하는 모든 직종의 은퇴 연세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 이후에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현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재취업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그 이전 세대를 어떤 노동과 생산의 세대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 노령층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은 어떤 생산에 종사하실 수는 어려운 그런 세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숫자가 많다면 젊은이들이 10명, 어르신들은 한두 분, 이러면 10명이 어르신 한두 분을 평생 이제 노후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직접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걷어서 드리든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서 드리든 10명이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역전 현상이 생겨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장수하시게 되어져서 예컨대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게 되는데 밑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에 대비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인구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때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 2명이 태어났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럼 인구는 증가하겠죠. 근데 2명이 태어났는데 2명이 돌아가시면 인구는 정지될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을 것인데 아이는 1명 태어났는데 어르신이 2분 돌아가신다면 인구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표가 증가하다가 멈추다가 이제는 감소세를 그렸는데 이 감소세가 완전히 절벽처럼 깎아지르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지금 국가들이 젊은 세대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어려운 이래서 처음에는 직장 얻는 걸 포기하니 결혼하는 걸 포기하니 이러다가는 이래서 그 포기하는 숫자를 헤아리면서 3포 3가지를 포기한 시대다, 5가지를 포기한 5포 시대다, 7가지를 포기한 7포 시대다, 이런 말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곧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나름 그들의 정책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이제는 둘만 잘 키우자 이런 얘기는 옛날 동화책에서나 봐야 될 얘기가 되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하나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낳거나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은 이미 우리들이 지난 1800년대 중반까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제는 아이들이 우상과 상전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도중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느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이 현상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들을 인용하고 언급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애를 향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사회를 잘 본다 그래서 일명 국민 MC라 불려지는 유재석 씨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아주 하나님과 같이 연예계에서는 그 예능 계통에서는 대단한 존재이다. 유재석에게 잘 보이거나 유재석과 함께 그 옆에만 서 있어도 덩달아 인기가 오를 수 있다. 이래서 그를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라 해서 유느님 이렇게 불러요. 유재석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 인기 있는 존재들에게 그런 말들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 그러죠. G-O-D 해서 발음으로는 God 이렇게 되는데 유느님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앞에 성을 떼고 거기에다가 가짜를 붙여서 갓재석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는 하나의 그저 표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기본적인 그 정서가 깔려 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녀들을 향해서도 애느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안 낳으려고 하니 그냥 뭐 우리 집 아이든 남의 집 아이든 뭐 조카이든 손자 손녀이든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막 떠받들고 섬기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제가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그 인간을 중시하는 소위 인권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잘못된 교육학의 사조까지 짬뽕과 융합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의 본능과 본성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가능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하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하지 않을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괜히 우리가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아이를 억압하게 되고 그 아이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꺾어버리고 말살하게 되어져서 부모의 틀밖에 되지 않는, 부모는 별로 이미 성공 못했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두면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할 건데 요거밖에 성공하지 못한 부모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요거는 안 돼, 그거는 하지 마 그러면 그 아이가 결국은 그 부모의 성공 그 범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부모는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주기만 할 것이지 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일체 하지 말라는 사고들이 우리 사이에 지금 만연되어지고 있어요. 사회와 언론, 일부 교육계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제가 원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영유아 시기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미운 3살, 미운 5살 왜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그냥 뒷짐지고 방치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아이가 알아서 깨닫고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체득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갈 거다. 굳이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살, 6살, 7살, 8살이 돼서 애가 좀 의젓해지는 것 같거든요. 봐라, 되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기는 뭘 돼요? 집에서 부모가 억제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거기 가서 이제 규율과 규범을 배우고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니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학교 보내지 말아보세요. 요새는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 우리 공립학교들 그런 걸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녀를 이렇게 집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교과 과정을 다 이수를 시켜서 대학 지내는 방식들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검정고시 같은 것으로 라이센스를 얻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방치하고 그냥 허용하는 그 교육의 틀 속에서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같은 곳을 보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연 방목하듯이 그대로 둬보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 전체가 그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이미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규범과 법규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행하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하는 발상이 어떻게 그것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한 발짝 더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연령으로 분포를 해서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4살입니까? 아마 제가 형법 규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살 이하는 형무소 교도소를 보내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제외를 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교육학의 개념대로 하면 이미 14살, 15살, 16살 됐을 때는 일체 교도소 갈 언행이 안 나타나야 되겠죠.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는 인격체가 되어 있어야 될 테니 말입니다. 14년, 1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러면 14세, 15세, 뭐 예를 들어 20대 초반 이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월의 경륜이 점점 더 늘어난 30대는 교도소 간 사람이 훨씬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대는 그 반으로 줄어들고 50대는 반으로 줄어들고 그 이상이 되면 절대로 교도소에 와 있는 인원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기에는 나이, 연세, 성별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특정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연세가 많아질수록 범죄를 안 하더라. 그런다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이 먹기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양상을 띠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세상들의 사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아이에게 무조건 잘해주라 이러니까 그 반성의 출발은 좋아요. 반성의 출발은 지난 1800년 오히려 예수님 탄생하기 전 기원전 BC 그 세대까지 하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지금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아이들을 마치 상전이나 신이 된 것 마냥 떠받들고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허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장 6절 뭐라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사회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이 되어져 오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양 고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뒤에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하니 자자를 써서 그들을 선생으로 존중하죠. 공구 선생을 뭐라 불러요? 공자, 맹자, 이렇게 공자, 맹자 부르던 그 시대를 제자, 여러 스승들이 있던 시대다. 또 혹은 법에 대해서 소중함을 얘기했던 사람은 법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자, 백가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에 중요한 또 사상들을 하나 설파했던 사람 중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증자에게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녀도 조금은 이렇게 좀 부모에게 졸라대고 보채고 이랬던가 봐요. 어머니가 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서 하도 졸라대니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장의 그 볼일을 제대로 볼래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거라. 그럼 내가 다녀와서 돼지고기를 구워주마. 이 어머니가 갔다가 시장의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인 증자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 돼지는 지금 더 잘 키워서 나중에 우리가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 되고 지금 돼지는 새끼를 낳게 하도록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잡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 증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아침에 아이에게 오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지고기를 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장에 가서 돼지고기 사왔어요? 안 사온 거예요. 당신이 사오질 않았으니 내가 이 돼지를 잡을 밖에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를 잡아서 아이에게 돼지고기를 구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거나 그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무엇이든 방치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철저한 삶의 자세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 세대들이 해줘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이제 칼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과 영국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로 이루어진 그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근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은 아니시죠.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로, 남성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것이 인간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절대로 그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주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것을 오늘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미루는 방편으로 쓰면 다음에 애는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이 언제일까 간절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다음엔 이걸 해준다고 하셨다, 사준다고 하셨다, 들어주겠다 하셨다,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를 시작하면 그 아이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내 아버지가 안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안 들어줄 거야. 아버지가 공명정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나쁜 일을 막 하면서 옛날에 치아가 빠진 훈장님께서 바람풍 하면서 아이에게 아무리 바람풍이라고 그것을 발음하기를 바라봐야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바닷가에 게장 담가 먹는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녀 보고는 앞으로 걸으라고 개의 그 새끼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된다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허용을 해주든 사랑을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 그 아이를 정말 신과 같이 애너님으로 떠받든다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되고 이 사회 윤리와 도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흉내내어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먼저 어른들이 철두철미하게 말씀과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제 손자 손녀 아니라 증손자까지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자식이 없어, 내가 이제라도 늦동이라도 나겠어,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혹시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자기 부모 두 사람만 보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더 젊은 사역자 때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보다 쉽게 접촉되어지는 사람이 선생님들이시니까. 학교에 교직에 계시면서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수학여행 갔더니 어떤 선생님들보다 더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안무개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만취해서 부인이 아닌 여자를 끼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에게 상처가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요. 그 아이들이 20대가 되어져 가지고선 직장에 나가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첫 직장을 얻게 됐는데 직장의 상사가 장로님이시라네요, 권사님이시라네요, 집사님이시라네요. 그런데 공금을 횡령을 해요, 공금을 유용을 해요,
정당한 그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상사가 가로채기를 해요. 심지어 수당 같은 것들을 장부를 조작을 해가지고선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차라리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때가 묻고 난 이후에 그걸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럴 건데 이러겠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그걸 처음 보게 되면 평생에 남는 충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식의 그릇된 길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없다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모든 어르신들이 여기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난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떠받들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먹고 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보다 호화롭고 윤택한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어른 세대가 기성세대가 수당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소유한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롤 모델이야 나도 꼭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지 가서 비결과 노하우를 배워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그들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되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볼 때 절대로 존경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반대로 우리들 어른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남들보다 출세하지는 않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지는 않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보는 눈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언행들을 때로는 하기는 하지만 애들이 보는 눈과 시각만은 우리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내하고 그 인생의 참된 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된 길,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어르신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면적으로 존경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 다가 비록 내 지금 자식이 어린아이들로서 내 가리킬 자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딸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10마디 100마디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도 많고 학원도 많고 애들이 아주 죽을라 해요. 제가 그 세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저도 못 살겠어요. 뭘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로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 아이들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어린이날이 되거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그렇다고 용돈 주지 마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저한테 항의 문자가 빗발칠 거예요. 저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여전히 사랑과 배려는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질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고귀한 선물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의 사조는 하지 말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금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이들이 억압되어지고 의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에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막거들랑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찾아볼까요? 어지간한 성경책이면 찬송가나 성경책 한쪽
앞뒷면 어딘가를 펴보십시오. 찬송가 성경책 앞뒷면 어딘가를 출애굽기 20장을 찾지 않아도 십계명에 나올 거예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굳이 찾지 마시고 성경책의 제일 겉 껍데기를 뜯기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껍데기를 뜯기면 그 어느 쪽에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반대쪽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요. 찾으신 분만 아멘이요. 십계명 다 찾으셨어요? 십계명은 몇 가지죠? 자,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 크게 잘못된 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장이 몇 개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위 요즘의 시각으로 하면 부정적인 문장이 몇 문장인지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전문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에 제일 끝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는가만 보면 돼요. 제1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뭐예요? 말라. 제2계명 섬기지 말라. 제3은 부르지 말라. 제4계명 가서야 비로소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명령은 4계명 5계명 둘밖에 없어요. 제6은 살인하지 또 뭐예요? 말라. 7계명 말라. 8계명 말라. 9계명 말라. 10계명 말라. 10가지의 10계명 가운데 총 8개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진술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애를 잘못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깨어나십시오. 인간이 애초부터 선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선만 띠고 자라나고 있다면 선한 일을 해라, 거룩한 일을 해라, 경건한 일을 해라, 아름다운 일을 해라 라고만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쫓겨나고 난 이후 우리는 죄악되고 타락되고 죽어져 버리도록 되어져 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지라 우리의 본성이 악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질 때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실패해 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방목되어지는 밀림의 맹수와 다를 바가 없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라나면 됩니까? 철이 들면 됩니까? 아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상태였을 때 그것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점천 제1교회에 소속된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마치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과 같이,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